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 거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듣는데 투자한다. 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되려면 박사학위 따야 되잖아요. 뭐 신학대학 교수든 아니면 일반 다른 전공 공부를 하셔서 뭐 경영학이든 뭐 경제학이든 행정이든 간에 그 분야에 또 학위를 따오기 위해서 외국 가잖아요. 국내에서 따는 경우도 많지만 외국 가서 7년 또 10년 보통 10년 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10년 지나서 박사학위를 인정받는 박사학위를 따서 딱 돌아오면 물론 바로 교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인정받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따왔기 때문에 뭐 백도 있어야 되고 연도 있어야 되고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은 교수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박사 따는 게. 자, 그런데 교수가 되고 싶어서 어느 대학교에 교수가 되고 싶어서 평생 교수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7년, 10년 동안 외국에 가서 학위를 따온다고요. 뭐 어학 연수도 하고 가서 대학원 또 해야 돼요. 가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한 거는 인정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대학원 또 하고 석사학위 과정 또 해야 되고 박사학위 과정 해야, 그래서 7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예요. 어학 연수만 2년 이상 걸리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딴다. 그걸 따야만 교수가 될 수 있다. 교수가 꿈이라면요. 자, 7년이라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 인생길을 가려고. 근데 저는 이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린다, 영의 지혜가 열린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과연 투자하고 있는가?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언어도 모르고 풍토도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알바도 해가며 또 집안 형편이 괜찮으면 여유롭게 공부할지 모르지만 대개는 본인이 정말 주경야독 하듯이 해야 되고 본인이 알바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장학금을 벌어서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얼마나 힘든 길이겠냐. 그런데 마침내 7년 10년 걸려서 학위를 따고 그리고 국내에 와서 그가 원하는 교수님의 길, 뭐 바로 교수가 되는 건 아니죠. 강사도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서 전임 강사에서 드디어 인정받아서 조교수가 되고 부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고 하는데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맨날 100년 역사. 제가 학교 다닐 때도 100년 역사인데 제가 졸업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 120년 넘었겠네요. 120년 역사 그러겠네요. 명문인 건 맞아요. 오래됐어요. 뭐 총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뭐 성결 신학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뭐 감신, 침신, 뭐 총신, 뭐 예신, 뭐 많잖아요. 신학대학교. 근데 그런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대학원을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나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신학대학 교수도 없고 이런 걸 권면하는 분도 없어요. 그냥 학위 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되는 줄 안다고요. 아니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1년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3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10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하나님이 사실은 보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신다고요. 야곱을 보고 계신다고요. 요셉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 기도의 분량, 그 모든 성품,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야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분들은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분들,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는 분들, 또는 목사님이 목회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하는 50대, 60대 목사님들조차도 인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 하나님 음성 듣는 역사가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 열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만 열리면요, 이걸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이걸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내 영의 귀를 여는 데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귀를 열기 위한 작업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영의 귀를 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데 우리 교인들은 인색하잖아요. 인색. 안 읽어. 그냥 목사님이 먹여주는, 떠먹여주는 목사님이 그냥 이유식으로 갈아가지고 주일날 잘 갈아가지고 푹 끓인 걸 갖다 갈아가지고 이거 호박도 들었고 여기에 당근도 들었고 양파도 들었고 그냥 내놓으면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오, 당근 싫어, 오, 양파 싫어. 근데 다 갈아서 여기서 떠먹여주잖아요, 주일날. 그것만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깨닫고, 그렇지 하고 깨닫고, 그렇지 깨닫고,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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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깨닫는 것이 성장이다가 있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 안 쓰셔요. 하나님은 감사가 적은 사람 안 쓰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려면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 우린 되게 뭐 큰 일, 엄청난 일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라니까요. 아무 일도 없이 오늘 예배까지 아무 일도 없이 오셨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죽을 일이 벌어졌는데 안 죽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기적이라고요. 응?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수많은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교회 오는 길을 막았을 텐데,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예요. 그게 마귀가 막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삶이 내가 생명, 호흡, 시간, 물질, 남편, 아내, 아들, 딸, 가족, 내 살아가는 모든 것,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50인데 60인데 나 아직 월세 살고 있고, 빚이 그냥 통장에 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빚이 1억이나 갚아야 되고, 매월 이자 감당하는데 머리 아파 죽겠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삐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통장에 갚아야 될 돈 1억이 아니라 그 통장에 소유하는 돈을 100억도 1000억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분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패가 망신한 사람, 이혼한 사람, 자살한 사람, 더 망한 사람, 아들, 딸이 다 자살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로또 복권만 되면 뭐 33억, 뭐 20몇 억, 어떤 뭐 외국에는 막 100억, 200억도 있잖아요. 뭐 그 돈이면. 근데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런 큰 돈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면요, 사기꾼이 다 가져가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러니까 빌려달라, 저러니까 빌려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흥청망청, 아이 좀 있으니까 뭐 이것도 사고, 한 번 못 샀는데 이것도 사고, 이것도, 그다 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억도 1000억도 그보다 더 많은 물질도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그릇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릇 되는 것 중에는 마음이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연단, 연단. 정말 풀무불 연단, 너무너무 뜨거워 연단. 그 연단으로 들어가서 그 연단을 통과하고 가난, 물질 그런 걸 다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다 소중하게 여겨져요.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고한영 목사 맨날 지겹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고한영 목사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능력의 비결도 그거밖에 없는데.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랑이에요, 고한영 목사. 왜냐하면 그게 능력의 비결인걸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저한테는 자랑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를 있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 그 가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달았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연습하세요. 오늘 지금 월세 살 수 있어요? 또는 갚아야 될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있잖아요.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진다고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죽인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고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 꽃도 피워오지 못했다. 아니 내 어린 아이들이 뭔 잘못이라고. 아빠의 믿음 때문에 어린 내 자식들까지,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던져줘 죽인다니까요, 전부 다. 근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있다고요. 근데 과연 이 시대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신앙인들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별로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곳에 두라니까요. 막 있다마는 거, 막 10억짜리 집쯤에 살고 있어야 감사하지. 통장에 뭐 10억, 5억, 10억 들어 있어야 그래야지 감사하지. 그게 아니라고요. 아픈데 감사하세요. 계속 아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무슨 질병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밖에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걸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선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고요. 아픈데 감사하세요. 가난한데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주시면 충성할게요. 부자 만들어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충성할게요. 그러는데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가난한데 무슨 가난인데 무슨 가난이 감사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화딱지 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을 통해 물질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의 손에 100억, 1000억, 만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가난이 필요해요. 물질의 소중함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낮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낮은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시죠? 그죠? 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시죠? 제가 전에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상담 저에게 오셨던 분이 있다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를 또 물려받았어. 뭐 50, 60에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40도 안 됐는데 물려받았어. 교인이 10,000명이라고. 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권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재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40이 채 안 됐는데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를 물려받았다. 젊잖아요. 젊으니까 더 의욕적으로 많은 사역을, 복지사역, 선교사역,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힘있게 교회가 더 커져갈 수 있는데 교인들이 이탈해 나가, 떨어져 나가. 그 중에 떨어져 나간 한 교인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또 떠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봤던 것들이 저는 세월이 굉장히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뭘 물어봤느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그 분은 비록 40이 안 된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된 그분을 섬기고 원하고 그분을 돕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의 마인드, 40이 안 된 그 담임 목사님 된 목사님의 마인드가 뭐냐면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 그 권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정죄를 하는 거예요. 40이 된 사람이 이렇게 뒷짐지고 왜 가난해? 이런 식이에요. 표정이 아이고 어려우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응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왜 가난해? 가난이 죄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알바해 본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뭐 편의점 알바 해본 적도 없고, 롯데리아 월 알바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디 가서 시간당, 요즘은 시간당 10,000원인 거 얼마 통과됐다 그러는데 시간당 5,000원, 6,000원 시절도 있었잖아요. 시간당 그 알바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요. 학교에서 무슨 알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그냥 자기 아빠가 주는 장학금,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20살인데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너 박사학위 받아라. 그러니까 가갖고 그냥 뭐 국내에서 다 아빠가 엄마가 보내주는 그 생활비 가지고 박사학위 쉽게 따고, 그리고 들어와서 40도 안 됐는데 있으니까 네가 담임 목사해라 딱 물려주고 나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러고서는 가난, 고난, 아픔, 뭐 빚, 이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아빠가 집 다 사줬고 교회에 다 데워져 있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물려줬고 막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인드가 뭐냐면요, 그냥 부자는 당연한 거고 가난한 건 죄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난하겠지. 그리고 정죄를, 그러니까 그분이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물론 대형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 교회인데도 목사님 마인드가 머리 아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작다고 해서 문제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조그만데 섬기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개척교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그맣니다. 교인 몇 명 없습니다. 바쁩니다. 교회 큰 교회만 바쁩니까? 작은 교회랑 큰 교회랑 똑같은데 난 대형교회 목사들의 마인드가 정말 싫었어요. 그때 대형교회 예배는 100번 드립니까? 엄청나게 큰 1,000명 모이는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는 수요 예배를 10번 드립니까? 똑같은 수요 예배고 똑같은 금요 예배예요. 똑같은 주일 예배라고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은 교회 할 일 없잖아. 진짜 주먹을 한 대 때리고 참아야 돼요. 저 주먹 안 때렸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주먹으로 한 대 죽통을 날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인내해야 돼. 들어가. 그 황당하더라고.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후배 하나가 그 수련 목회자를 했는데 그 수련 목회자를 만 3년 해야 돼요. 만 3년. 만 3년을 하고, 물론 신학대학원 마쳤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수련 목회자로 파송받아서 교단 내에서 인정받은 수련 목회자가 돼서 만 3년을 하고 4년째 되는 해에 그 속한 교단에서 안수받는 거거든요. 수련 목회자도 안수받을 수 있어요. 개척 안 해도요. 근데 3년이 끝나는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내년에 목사님 안수받을 수 있는데 그 수련 목회하는 교회에 장로님이 열받게 하는 거,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 그냥 그분이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게 장로야? 할 정도로 저렇게 믿음 없는 말, 저렇게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전도사들을 핫바리처럼 함부로 막 대하는. 3년을 그걸 들었는데도 꾹 참았는데 제가 그 후배가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후배가 조금만 더 참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눈앞에 와 있는데 뒤에서 딱 일어나더니 손을 이렇게 들고서는 척척척척 하더니 이 개 장로야 대가리를 빡 안 했대요. 뭐냐면 참았대.
근데 걸어갔대요 진짜. 손이 딱 오르더니 네가 장로에 하고서는 나 이 교회에서 나 안 해. 그리고 그 장로의 대가리를 손으로 때리는 순간 그 교단 내에서는 목사 못 받아요. 왠 줄 알아요? 저도 속한 교단에서 만약에 그런 분 있잖아요. 이 뭐 연회, 뭐 지방회, 연회 이런 게 있어요. 그 연회 딱 모이면 막 뭐 500명, 1000명 모인 자리에서 뒤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감독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장로님이 뒤에서 저 전도사는 싸가지가 없습니다. 1년 유급돼요. 아예 안 되는 거야. 근데 거의 1년 유급되면 거의 못 받더라고요. 그거 무서워요. 근데 그 전도사가 이가서 참았대요. 자,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하여튼 자, 쉬운 거 아니겠죠. 우리가 그게 교회에서만 이겠습니까? 뭐 우리 도리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도리교회는 훌륭한 교회. 근데 저는 잔소리는 많으니까 참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인들은 모르시죠? 우리 지 목사님하고 조승영 전도사, 권선호 전도사, 고한임 목사가 신경질 잘 낸다는 거. 막 잔소리를 무지막지하게 해요. 사랑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모르죠. 견뎌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하려면 견뎌내야 돼. 고한임 목사의 잔소리를 견뎌내야 돼. 자,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요. 참아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 있잖아요.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그런 거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한 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정말 쓰레기 같은 교회, 쓰레기 같은 목사님, 쓰레기 같은 장로님 그 안에서 버텨내서 목사 받기 위해서 버틴다? 물론 인격이 됐기 때문에 받기는 하지만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괴롭겠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거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는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인내에 있어요. 다윗의 인내, 요셉의 인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건 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고 응답만 받기를 원하고 능력만 받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박사님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 따서 교수 되고 그게 꿈이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그 모르는 문화가 모르고 언어가 모르는 곳에 가서 알바해 가면서 7년 동안 10년 동안 기어이 학위 따서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또 응답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문제도 해결됐지만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영의 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게 있대요. 그 여자분들은 5위까지 1위가 딸이 있어야 된대. 여자는 딸 없는 아들만 있는 분은 어떡할까요? 어쨌든 1번 딸, 2번이 돈이 있어야 된대. 3번이 건강이고 4번이 친구고 5번이 뭘까요? 찜질방 있어야 된대. 자, 남자들한테 필요한, 인생에 꼭 필요한 5개, 결혼하신 분 남자에게 5개가 필요하대요. 1번 마누라, 2번 아내, 3번 애들 엄마, 4번 집사람, 5번 와이프. 나이 든 남자한테는 1번에서 5번 다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참. 어쨌든 자, 우리 재밌는 표현을 표현했는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예수 그리스도, 3번 예수 그리스도. 왜 사냐고 물으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돈 벌일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사장님 될 거예요가 아니라 사장님은 되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되세요. 여러분의 기업 잘 돼야죠. 왜? 예수님 때문에. 혼자 있는 분은 쫙 이루어야죠. 결혼해야죠. 왜?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갔어,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여기에 빠지지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아들, 딸 쑥쑥 낳고 행복하게 사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도리교의 목표는 성전일까요? 성전을 크게 키우는 거? 재정이 넘치는 거?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도리교회는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왜 열심히 설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능력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내가 능력 못 받으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손 놓고 은과 금은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속에 있는 귀신이 너 능력 못 써 이러면은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저 사단이 나를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창피하게 되기 때문에 난 능력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 큰 부흥을 주시고 내년에 800석 예배당 이사 가면요 제가 장로 직분 세우시는 분들한테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몇천 명 넘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5분을 모시고 장로 직분을 받기 위한 분들한테 장로 선거 안 하고 그냥 그걸로 할게요. 권사님이신데 장로 되실 분들한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장로 만약에 장로 10분이 후보인데 그중에 3분만 뽑는다 그랬을 때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귀신이 너 참 착하구나. 너 기도 많이 하는구나. 책 잡을 게 없네. 할 말 없어. 너 돼. 가. 그런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근데 귀신이 우리 믿음 없는 거 알아요. 너 믿음 없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너 감사하지 않잖아. 너 교회 돈 돌라 먹었잖아.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책 잡힐 게 없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교회가 귀신 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리얼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비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신다예요.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생각, 어떤 신앙에도 어떤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 있기는. 아니 거기 해봤다고요. 거기 고기가 없다고요. 거기는 내가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내가 이 뼈가 굵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거기는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고요. 그럴 거예요. 경험 있는 분은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거기는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은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 선생님 대단한 것 같아, 요 정도 차원이잖아요. 근데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현실을 인정해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 맹목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맹목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셔야 된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이거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자, 몇 마리 잡혔을까요? 모나미 153 153마리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보면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찢어져. 돈이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찢어져.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믿음과 신앙이 바닥이 되고 끊어져.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도리교회가 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믿음이든 말씀이든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이든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찢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뿔을 높여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야 돼. 저는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이 좀 말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선교회 식구들 모이면 남편 욕 많이 한대요. 그죠? 앉아서 우리 남편은 뭐가 문제고 그런 얘기를 좀 꺼내놓으면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나 봐요. 근데 저는 우리 도리교회는 말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얘기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일러바치고, 우리는 성경 얘기하자고요. 성경.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 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성경 말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권사님? 나 이거 은혜가 진짜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성경 붙들고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요. 그잖아요. 우리가 마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있잖아요. 유라굴로가라는 광풍이 일어서 그 배 276명이 타고 있는데, 배가 이제 파선되게 생겼고 죄수들 전부 다 이게 묶여져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죄수 호송선이잖아요. 묶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가 깨지려고 하면은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백부장이라든지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죄수들과 그 백부장과 배 선원과 선장 모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들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원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 나라에 또는 이 교회에, 어느 회사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안 망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게 있다고요. 원리가 있다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이방의 그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또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담대해지잖아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있다고요. 이게 이 유라굴로 강풍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라든지 이런 세계 속에서도 있어요. 보면 사실은 두렵다니까요. 아수르 대군이 와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왕조, 그리고 뭐 왕비, 그리고 공주 왕자 다 죽이고, 귀족들 장관들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이런 나라가 멸망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내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도리교회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요. 그걸 믿으시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크고 놀라운 교회 만드신대요. 세상은 안 믿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가 뭔 되겠어 라고 조롱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믿어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셨어요. 한 번도 어기시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대학 세운대요. 병원 세운대요. 다목적 지식계 교회 개신교 성지 이루신대요.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인데 1부부터 7부까지 70만 넘는 성도가 된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너무 꿈이 크다, 불가능하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믿는 자. 자꾸 우린 이성과 상식으로 저게 될 법한 얘기야? 불가능해. 고한영 목사 머리로부터 난 상상이면 안 돼요. 고한영 목사 개인적인 소망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 그건 안 돼요. 제가 백날 천날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고한영 목사 머리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씩 덕목, 아까 제가 감사하십니까? 그런 거 이제 감사해야 돼요. 또 인내, 성질 난다고 여러분 가서 뒤통수 때리는 거 하면 안 돼요. 참아요. 그죠? 너 들어가 있어. 여러분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한참 어려울 때 정말 이간질을 많이 하는 분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 이간질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고 그 이간질을 또 믿고 떠나는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정말 분노하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고, 목회에 대한 염증을 일으키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 믿을 것이 없구나 하고서는 제가 굉장히 좌절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저도 아직 좀 더 젊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성질이 있잖아요. 분노가 있어요. 제가 저런 악한 자들인데, 저런 나쁜 자들인데 나도 저주를 막 퍼부을까? 나도 막 정죄를 막 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 막 그냥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막 저도 사람인데요. 분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를 낼까요? 막 강단에서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냥 저도 막 그냥 성질 나니까 이 나쁜 놈들아 하고 할까요? 그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아라. 참으래. 그가 악한 줄 알고, 그가 교만한 줄 알고, 너 마음 아프게 한 거 아는데 참아라. 그래서 내가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라. 그러면 교회 부흥하면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교인이 막 우리 교회 도리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도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안 참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참아라. 이 답이 참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교회가 커져도 참으래요. 아니 교회가 커져서요, 교인이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면 교회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찰도 있고 뭐 높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고 교회 교인이 고한영 목사 충성하는 권사님 장로님이시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권사님, 아니 뭐 아무개 교인이 날 뒤에서 무슨 욕했다는데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잡아달라 그러면요, 그런 사람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또 아이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돈이 없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때도 참아. 교회가 커져도 참.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요 이게 하자. 때려. 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권력이 있어. 물론 권력 있는 사람 안 건드려요. 교인들 돈 많은 사람 안 건드려요. 지위 높은 회장님 사장님 안 건드려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뭐 종업원 1,000명을 월급 주는 여러 회장님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 가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우세요. 한 대 때리라. 여러분요, 교회가 작아도 또 여러분들의 신분이 지금 낮아도, 내가 좀 유명해지고 내 기업이 좀 커지고 내가 성공하면 그때 난 참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비결 있잖아요. 다윗의 신학, 다윗의 비결 가끔 얘기 드리죠. 다윗의 신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학이 뭐냐면 참는 거. 다윗은 하나님이 왜 왕으로 해주셨을까요? 지금 시대랑 틀려요. 다윗 왕의 시대는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을 쫓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왕이 된 뒤에 숙청할 수 있어요.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도 다 죽일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다윗 왕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의 특징, 안 죽였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되게 우리는 내가 높아져봐, 내가 돈이 많아져봐,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뿌리 높여지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시라고요. 관용하시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 저도요 분노한 때 있었다고요. 화난 때 있었다고요. 저도 관용 목사 착한 것 같아도요. 저도 막 건들고 그러면 저도요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아라. 하나님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아라. 교회가 작아서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참아라. 그럼 교회가 커지면 업신여기만 당하겠죠. 교회가 커지면 저런 것들 그냥 그때도 참아라. 저는 이렇게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를 이렇게 여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이렇게 음성이 들렸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씩 깨달았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 방에서 시작한 때 있었거든요. 창덕빌라 B025라는 거 있어요. 임학동 인천 계양구 임학동 70-19번지의 창덕빌라 B025 지하에서 빌라에서 교회가 개척해서 1년을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도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데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방 3개인데 가장 큰 방에 교회 재단이 있고 거기서 방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예배 드리고 진짜 15명 앉으면 그 빌라가 꽉 차는 거기가 교회가 시작이었다고요. 근데 제가요 거기서 막 깨달은 게 100가지도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리자면은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빌라다 보니까 철문이에요. 근데 보면 항상 아니 외출해야 되잖아요. 교회로 쓰는 곳이지만 가정집으로 쓰지만 주일날은 교회로 바뀌는 교회에 드리는 곳이지만 외출한다든지 밖에 나간다든지 시장 갈 때 보면요 항상 예수님 잘 계세요? 저 다녀올게요 하고 문 잠궈. 그 내가 항상 마음에 죄스러운 내가 예수님을 감금하고 있어. 이 깨달음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감금되는 분이 아니에요. 지하라는 공간 속에 제한되는 분도 아니에요. 단 우리 하나님은 100명 모이는 교회도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기도처로 쓰는 빌라로 지하에서 예배드린 그 공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의 그 마음이 항상 문을 잠글 때마다 여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가 가둬놓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그랬어. 이런 게 저에게 깨달음 같은 거였어요. 깨달음. 옛날에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20분, 30분 거리쯤에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여기서 그때 제가 운전면허는 있으나 그 유명한 장롱면허가 이분이거든요. 그리고 차를 끌고 나가지 못하는 두려움, 무서워. 운전 못했다고요. 운전면허는 있으나 운전할 줄을 몰라서 무섭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전빵을 택하는 건 뭐냐?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택하는 거. 얼마나 우리 김엘림 사모 막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둘이 새벽에 이러고 걷는 거. 둘이 임신한 분이 30분 걸려요. 둘이 이 바보 같은 용기가 없는 운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남편 둬가지고 남편이 운전 못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과 깨달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정말 많은 교훈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30분을 걸어가지고 그 교회 기도처 그 지하에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 48평 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30분을 진짜 진땀 빼가지고 걸어와가지고 교회에 딱 왔는데 내가 여보 키 안 가져왔어. 지금처럼 뿅뿅뿅뿅 이게 아니에요. 키예요. 여보 내가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15분 20분을 달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키 가져가지고 다시 달려가기엔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택시 타고 그때 제가 막 깨달음이 머릿속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 우리 인생길 이렇게 고생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그 인생의 끝길에까지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들, 이게 이런 깨달음의 시작이었다고. 이런 깨달음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둘이 또 새벽에 딱 나서 갖고 한 1분쯤 걸어왔어요.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 안 보여. 세상이 이상해. 막 사물이 이상하고 안 보여. 이상하다. 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집사람이 안경 안 꼈잖아. 나 안경 안 껴. 아니 사물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흐릿하면서 뿌여면서 사물이 흐트러져 있어서 나는 나 눈이 이상해졌나 봐. 안경 금방 1분 만에 가서 안경 딱 끼거든. 세상이 이렇게 달리 보이다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영의 눈이 이런 거겠구나. 내 육의 눈이 안경 하나 끼고 안 끼고가 이런 차이가. 이런 깨달음이 100개, 1000개, 10,000개를 쌓이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다고요.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그냥 걸어오는 줄 알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온다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굉장한 큰 두려움 가지고 밤마다 가서 하나님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때 또 새벽이니까 새벽에 나서 갖고 김일림 사모랑 둘이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날 저녁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영의 귀를 여시더라고요. 음성이 들려요. 걸어오는데 갑자기 음성이 내 귀에 버려요. 두려우냐? 사람의 목소리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고요. 두려우냐? 그래요. 그더니 또 뭐라 그러냐? 이젠 안 두려우냐? 두렵냐고 뭐라고? 이젠 안 두렵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안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두려우냐? 깜짝 놀랐어요. 두려우냐? 그러더니 이젠 안 두려우냐? 이 두 가지에서 깨달으며 오는 거예요. 저의 영의 눈, 영의 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제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돈 바라보지 않고 성공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승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 바보 같은 순종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믿었던 게 아니고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창피하십니까? 이런 거 있어요. 보면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창피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 있어요. 보면은 그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큰 마음을 먹고 그래 나도 한번 성경 읽어봐야지 하고 딱 펼치면요 가만 좀 놔둬요. 가만 좀. 그러면 읽으는데 웬일이래. 그러면 땡패가지고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발 좀. 드디어 우리 남편이 읽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한 장이라도 읽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에이 안 읽어. 우리 남편들 그래요. 물론 반대로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속으로 좋아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좋아하라고. 변화가 있구나. 자, 5만 대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막 옛날 얘기 잠깐 이런 얘기 한 것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요. 여러분이 운동해서 근육 좀 만들고 싶어서 살 좀 쭉 빼고 싶어서 비싼 돈 석 달치를 딱 치우면서 헬스클럽에 딱 하고서 해도 바로 근육이 생겨요? 바로 살이 쭉쭉쭉 빠져요? 안 그래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 꾸준히 막 팔이 떨어져 나같이 아프고 뭔가 오늘은 안 가고 싶고 그래도 기어이 가서 또 그냥 그 1시간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석 달 해봐요. 살 빠져요. 석 달 해봐야 근육이 생겨요. 믿음도 그렇다고요. 영의 귀, 영의 눈 열리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목회 30년 해도 안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음성 주시고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 우리 도립이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적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걸 모든 걸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